성경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급히 노력하여 서둘러 강탈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등장했던 바와 같은 지금 남왕조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왕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패망하고 저들이 다 실패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다메섹은 당시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1살 태어나서 1살이 되기 전에 이 두 연합군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수원에 해당하는 시내입니다. 기흔샘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필요한 모든 물을 제공한 시내고,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유브라데스를 의미하고 그것은 아수르 제국의 상징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유브라데스를 좋아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 이들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도 지금 아람과 동맹하여 남왕조를 치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남왕조 유다나 다 같이 이 백성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유브라데스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북왕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왕조 유다에까지 그 재난이 파급될 텐데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은 지금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인데 그 땅에까지 그의 펴는 날개가 편만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펴는 날개, 그 세력과 침략하여 일으키는 재난이 목에까지 미칠, 그러나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이런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하스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왜 외면했느냐? 실로암 물이 한심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왕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도 아마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은 세상 나라의 세력보다 더 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 실로아물을 버리고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유브라데스를 택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느냐? 하나님의 보호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고 저 아수르는 창일하고 흉흉한 유브라데스 같아서 네가 그걸 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간섭하심은 이런 세상적 차원에서도 우월해야 된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이것은 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적인 헌신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흉흉한 하수가 되게 할 것이라 라는 기대를 모두가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종교심,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우리의 기대와 이것을 잘못 접목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하나님의 보상을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사야 55장에 가시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식으로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보다 흉흉하고 창일한 유프라데스를 선택한 아하스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왕권이 알렉산더 같고 징기스칸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는 바와 같이 비와 눈이 내려서 무슨 화살같이 꽂히고 눈이 변해서 금화가 되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신다고요. 스며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도 우리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딱 째려보면 비가 그대로 화살이 돼서 적군을 꿰뚫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또 기도하면 눈이 내려서 그대로 솜사탕이 되고 이런 식의 기대를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들 그러지만 본질적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치하게야 안 바라지 라고 얘기하지만 훨씬 더 원색적으로 바라죠. 아하스가 기대했던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그에게 헌신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방편을 삼는 자보다는 분명히 우월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신앙적인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도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적인, 정치적, 사회적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핍박들을 면하기는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건강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치명적인 사단의 가시라 한 이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이게 뭔진 모르지만 간질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 보기 싫죠. 복음을 전하고 남의 병도 고치다가 뒤비져서 개거품 품으면 은혜 다 나가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안 해요. 최소한의 그거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라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가장 큰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유명한 사람을 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에게 육류를 다 제물로 바친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육류가 다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채식주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는 왕을 상징하는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으나 살아났죠.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지워졌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과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총리 노릇을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고 영웅적이고 이렇게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조국이 해방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엘은 사실은 말하자면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했다 이겁니다. 전전긍긍했다니까 조금 너무 약소합니까?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 외에 다른 걸 한 게 없다고요. 우리의 기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쫙,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쫙 째려보면 불이 나가고 고개를 탁 쳐들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써먹으려고 하질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목적이지 우리를 써먹으려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도대체?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서 못 살겠네. 욥을 보세요. 욥은 성경 속에 우리 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그 책인데, 이 욥기는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씌어진 책으로 그렇게 학자들 간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맨 처음 이것은 성경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인정했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뭐죠?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표현 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지랄 발광한 책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심심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지 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거를
욥기 내내 하는 거예요. 매일 지랄 떠는 거예요. 매일. 내일 아침에도 눈을 또 뜨란 말입니까? 나 오늘 눈 감은 채로 죽게 내비두십시오. 오늘도 또 눈 떴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또 괴롭히실 것이죠. 그거예요. 알아들어요? 믿음의 화신으로 돼 있죠, 욥이. 우리 자꾸 영웅화시킨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면 종교라는 것이 초월적인 보상으로 이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어떤 멋진 종교적 어떤 초월적인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해요. 아니에요. 한 개인의 영혼이 신앙인으로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민하고 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해도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이 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가서 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일 것이다. 네 백성을 위해서 너 한몫해야 된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할 거다. 넌 안 하면 너 혼자만 손해다. 모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어도 하죠. 응? 모세가 없어도 할 건데 그럼 모세를 왜 불렀느냐? 모세는 그 일을 통하여 모세 자신이 크는 거라고요. 모세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신앙의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싸움.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싸움이에요. 죽은 자란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불신자의 인생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싸움이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헌신과 봉사로 내밀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에 쓰이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상 또는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웁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보편적인 약속들이거나 책임거리는 아닙니다. 다윗을 세우거나 무슨 세례 요한을 세우거나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일은 다른 부름이고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 신앙적인 기대는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싸움입니다. 우리 1970년대에 전도라는 것이 큰 신앙의 핵심되는 일로 한국 교회의 유행이기도 하고 열심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불어닥쳐서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가지는 신앙상의 최고의 사명은 또는 실천은 전도가 그 첫 번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것 자체에 있어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건 좀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헌신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지고 볶는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게 신앙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일, 종교적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능력과 조건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물론 내 신앙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보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영웅적인 삶을 시작할 수 없고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웅이 되는 신앙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한 그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비슷한 그 범상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인생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해당하는 모든 은혜들을 이제 부여받는 그런 복된 신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이 얼마나 영웅적이며 얼마나 큰 약속과 혹은 기대와 혹은 권면으로 되어 있겠습니까마는 3절은 뜻밖의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자가 된 후에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5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은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대는 사관학교를 졸업시키듯이, 아니면 무슨 좀 더 단기 간부 후보생 훈련을 시키듯이 해서 빨리 장교를 만들어서 전선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신앙이란 것이 빨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잡생각 떨쳐버리고 그래서 드디어 임관하여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바쳤다. 나는 어느 전선에서 목숨을 바쳤느라, 나는 백마고지, 나는 흑마고지, 나는 정마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 된 것의 내용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환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환난을 당해야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환난을 당해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형통하면 예수를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각자의 모든 삶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옆에서 주의 깊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신앙적인 헌신과 열정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보다 나은 인생을 주시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을 살아야 되고 사소한 것으로 씨름하는 나날들을 주셨고, 그렇게 이미 세월이 흘러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나왔다, 할아버지가 나왔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단군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그걸 놓친 것이 잘못입니다. 그 나날들이야말로 여러분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꺼낸 이유고, 욥이 욥기에 기록된 이유고, 바울이 그의 길을 간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무슨 엘리야나 모세만 못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공헌도, 사회 공동체의 공헌도가 얼마였느냐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자리와 그런 역할로 부른 문제라니까요.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충분하도록 골고루 그 속죄의 사역이 혜택을 준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모든 인생이,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싸움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간 길이고, 그게 욥이 한 싸움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왜 안 갔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극적인 걸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영웅적인 걸 것이라고요. 아하스가 기대한 알렉산더 같고 징기스칸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창이라고 흉용한 하수 유프라데스를 택했다고요. 올해는 이제 벌써 이제 우리 교회 표를 정해버렸죠. 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렸어. 내년 거를 정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유프라데스요, 가라. 자꾸 시적으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신자된 인생과 가치에 대하여 고백한 것이 나오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이겁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유의 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가장 못난 가장 못난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나 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변화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그 구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싸워야 할 싸움이며 달성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동원된다면 거룩을 향한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치를 향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핑계 반, 체념 반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탓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가치를, 내용을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에서 확인하는 싸움과
부활의 생명과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으로 가시면 여러분이야말로 다니엘이죠. 여러분이야말로 엘리야고, 여러분이야말로 바울인 것입니다. 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값진 나날들을 외면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신자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진 생명의 내용들이 모두의 죽은 영혼들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는 존재와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하신 지혜와 능력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다 걸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믿사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중히 여기며 사소한 싸움에 승리하며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싸움을 약속합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전파되며 저들의 심령을 두드리며 결실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